아담의 계보책에 숨겨진 비밀. 오늘은 아담의 계보책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책은 개인의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 단어 아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담의 계보책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히브리어 단어 아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여섯째 날 말씀만으로 창조했으며 창조되자마자 이 땅에 살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에 등장하는 아담은 천지 창조 셋째 날 후반부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으며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를 일반적으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창세기 4장 1절에서 5장 32절에 등장하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살게 된 아담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4114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한 아담입니다. 넷째,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아담은 창세기 2장의 아담 및 그 후손이 창세기 1장의 사람 및 그 후손과의 통혼을 통해 합쳐진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아담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아담의 계보책에 숨겨진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해석상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아담의 계보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곳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계보를 먼저 기록하고 관련된 인물과 사건은 뒤에 기록합니다. 즉, 아담의 계보책을 먼저 기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통혼 사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등 아담의 계보와 관련된 인물들과 사건은 뒤에 기록합니다. 이는 노아와 세 아들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바벨탑 사건을 뒤에 기록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아담의 후손 중 셋과 에노스만 왜 아담의 계보책보다 먼저 설명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아담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처음으로 정관사 없이 사용되는데 정관사 없는 아담이 아담과 사람으로 제각각 해석되어 혼란을 만듭니다. 창세기 5장 1에서 2절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성경은 아담의 계보 책을 기록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바라, 자카르, 네케바, 바라크는 모두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것은 모두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아닌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아담의 계보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대부분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아담의 계보책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사람의 계보책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 아담의 계보책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페르 톨레도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며 총 11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서만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헬라어 비블로스 게세네우스가 사용됩니다. 이 또한 족보책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단 두 곳, 아담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곳에서만 족보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페르라는 단어를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세페르는 성문 문서 또는 법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톨레도시 개인이나 가족의 혈연적 계보를 나타낸다면 세페르 톨레도스는 왕명표와 같이 공적이며 법률적인 계보를 나타냅니다. 세페르 톨레도시 갖는 이러한 의미를 놓고 보면 성경이 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노인 특징을 비교해보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첫째,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와 아담의 계보책에서 처음 아담이 되었다면 하늘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으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출산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을 통해 창조되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즉, 아담과 예수님은 모두 남자와 여자의 성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잉태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세페르 톨레도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앞에서 성경은 아담의 계보책을 설명하면서 왜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창세기 1장의 사람의 딸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 통혼의 역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로 인해 태어난 아담의 계보는 자연적 혈통의 가족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혈과 육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계보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합류하면서 단순한 혈연적 가족사라고 할 수 없기에 비블로스 게세네우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계보는 성경의 족보 중 가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고 각각의 계보에는 왕명표와 같이 공적이며 법률적인 계보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책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접근조차 불허되었던 성경 구절 해석에 희망의 불씨를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성경 전부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때가 오면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창세기 원역사 논쟁에서 신학자들의 입장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격적인 30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30번째 에피소드 창세기 원역사 논쟁
신학자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